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양심 따라 율법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사랑하는 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한 일이 사실은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어서 사랑은커녕 오히려 큰 미움만을 사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게 됩니다. 나는 내가 엄마를 사랑했어요. 나는 아빠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이 엄마를 기쁘게 해줄 거야, 아빠를 기쁘게 해줄 거야 하면서 행한 일이 오히려 엄마 아빠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어떠겠어요? 좀 마음이 좀 안 좋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관련해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별로 기뻐하시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성경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절대적인 오류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오류를 범했다라는 것, 이것은 어떠한 뜻에서 말씀하신 건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맡겼을 때 이들은 정말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나라는 조그만 나라예요. 우리 그 강원도 땅 아니면 제주도 땅 고만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중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조그만 나라가 인구가 많고 커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만 나라, 인구도 적은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우리 이 성경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있는 말씀이에요.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국사책에 보면 우리나라 모든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역사가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이 성경 말씀은 이 유대나라 이스라엘을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그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백성, 그러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들에게 율법을 맡겼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권의식을 가질만 하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크고 강대한 나라들도 많아요. 그런데 조그만 나라, 그리고 인구도 조금인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세계적인 그 세계 지도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 조그만 나라의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선민의상에 그들은 이제 의식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키고 살라고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잘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잘 지켜야 되겠죠? 잘 지키고 살라고 주신 법이에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 나라의 아주 정말 그 시민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아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이 율법대로 행하고 살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믿음 생활 하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의롭다 하는 것 이거는 우리 인간이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왜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다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하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창설했어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 아시죠?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첫사람 아담을 이제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래가지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그 숨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정말로 그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실과며 그 먹을 것이 풍족하게 그렇게 해주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짐승들 있잖아요. 가축들, 그런 것들, 새, 동물들, 이런 것들을 다 지어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다가 딱 이렇게 놔두고서 그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그 동물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 아담아, 네가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을 다 지은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똑똑해요. 그쵸? 아담, 첫사람 아담. 인류의 조상인 아담. 이 아담이 굉장히 똑똑하죠. 왜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똑똑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에덴 동산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놔두셨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이 나무로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잠을 재우시고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그 갈비뼈로 여자 하하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하를 만드셔서 이제 최초의 가정을 세우셨어요. 이런데 이 하하가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말을 못 듣고 아담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이 간교한 뱀이 꼬였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죽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이 하하가 보면 볼수록 자꾸 고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뱀의 꼬임에 빠져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과 같이 이 뱀의 말과 같이 정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그 하하가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아이고 그전에는 벗었어도 창피한 줄 몰랐는데
벗은 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하와는 남편 아담을 보니까 창피하고, 아담은 또 하와를 보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거를 치마로 엮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보기 불편한 부분을 딱 가렸어요. 가리고는, 그런데 이 나무가 잎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마르잖아요. 그쵸? 말라서 부스러져요. 그러니까 이제 창피하니까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숨은 곳을 몰라서 그래서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다 아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아담을 부르신 목적은 이 아담하고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숨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숨은 걸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째서 이렇게 숨었느냐. 그러니까 이 아담이 뭐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가지고 와서 나도 주고 그래서 먹어서 이렇게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그러니까 또 하와 보고 하나님이 너는 어찌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또 네 남편에게도 주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걸 왜 명령을 어겼느냐? 이렇게 하니까 뱀이 꼬여서 이렇게 따먹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뱀은 왜 또 하와를 꼬였느냐? 그러니까 이 뱀은 이제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전에는요 뱀이 걸어다녔어요. 에덴 동산에서 걸어다녔어요. 그런데 배로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기어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땅에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벌로 그 아담과 하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남자는 이 아담은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그 땀을 흘려야 그래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여자는 하와는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치마 옷으로 입었을 때, 그 치마를 만들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입었을 때, 이 치마가 자꾸 그 나뭇잎이 날려서 부스러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 옷을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류의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제사해 주시고자 그 제사를 이렇게 갖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 모든 인류가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그래서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류의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후손인 우리도 그 죄가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온 인류는 다 영혼은 다 죄를 지었어요. 죄악 가운데 있어요. 타락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그 영혼들을 이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구약에서는요, 짐승, 그러니까는 소나 죄를 지었을 때 양이나 또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잡아서 자기 죄가 지었으면 그 죄를 가지고 성전에 가지고 가서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과 이제 그 짐승의 손을 얹고 이 죄 지은 사람 그 제물을 가져간 사람의 손을 얹고서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이렇게 그 제사하는 그런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은 자기가 잡았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기 죄를 이제 사함받기 위해서
자기가 그 가져간 그 대속, 자기 죄를 대속하는 그 짐승을 가져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제 이 털을 뽑고, 그리고 칼로 목을, 그 짐승의 칼로 목을 자르고, 치고 그럴 때, 찌르고 그럴 때, 이 짐승의 그 목에서, 가축의 목에서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튀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짐승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 내 죄가 이렇게 많구나. 내 죄가 이렇게 나 때문에, 지혜 없는 이 짐승이, 가축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가축을 가져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번거롭고 또 얼마나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 이 속죄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의롭게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는 참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이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그 제사함의 능력을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의 그 구원의 길이 열렸으면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또 믿음으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요, 인간을 가리켜서 보람없이 애쓰고 싸우고 그리고 안간힘 다하는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얻게 되는 마지막 결실은 무덤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율법은 내용은 하라와 하지 말라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양심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나타내고 있어요. 마음속에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나요 안 하나요? 어떠한 일을 할 때 아유 내가 이거 해도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 양심.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그 양심을 주셨어요. 인간이 만일 이 양심을 버리게 되면 이성 없는 동물들이나 별다름이 없게 되잖아요.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양심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은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어요. 여기 생명이라는 낱말은 히브리어로 완전에 네페시캬야 라고 하는데 이는 산 영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학적인 차원에서 이를 인간의 양심과 이성의 원천으로 풀이하게 했어요. 인간의 고귀한 영혼이나 양심은 조물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보배이고 선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심을 주신 목적은 양심대로 살라고 주실 것이에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의 양심은 사물의 선악과 행동의 경사를 판단하고 명령하는 기관이라고 했어요. 이 양심이 항상 우리를 감시하고 경고하고 징계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개는
양심은 정의의 근원이라고 했고요. 이 톨스토이는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라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심을 우리가 가질 때에 또 우리가 그 양심대로 정말 도덕을 잘 지키고 우리가 그 양심을 잘 지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을 가르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덕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가르치면서도 자기들은 도적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자처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특별히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을 포함해서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내 자신을 왜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왜 다른 사람에게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도적질하고 간음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켰는데 왜 이런 책망을 들었느냐? 이 사람들은요, 사실상 우리가 언제 도적질했느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사실상 말라기야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눈먼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그 흠이 없는 것, 그런 것을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눈먼 것, 또 상한 것, 또 기름먹은 것, 습진 있는 것, 종기 있는 것, 이 레위기에서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무당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무당들도 구슬하기 전에요. 이렇게 우상하게 뭐 이렇게 제사할 때요. 정말 흠이 없는 것, 좋은 것 이런 거를 이렇게 제물로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도 보면 뭐 과일이나 뭐 이런 것도 늘 가장 좋은 것, 크고 좋은 것 이런 거를 옛날에 보면은 상에다 놓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물며 그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 또 구슬할 때 뭐 이렇게 쓰는 것, 이런 우상에게 주는 것도 이렇게 가장 최상의 것을 주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로 마음 중심으로 그렇게 기뻐하면서 드렸던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오히려 그 생색을 내야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정말로 사람들을 싫어하는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사악한 행위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형편없이 섬기는 것을 보니 그들이 섬기는 신은 형편없나 보다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유대인들이 행하는 일로 인하여서 정말로 오히려 약한 신, 또 형편없는 신으로 그렇게 추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결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위가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되거나 무관한 것들,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면 불신자들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모독할까 두렵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희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러한 책망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책망을 듣지 아니하도록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고요. 늘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남들을 가르치는 자여 왜 그 동일한 가르침으로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는가? 그러면서 책망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 남을 책망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친구가 안 좋은 나쁜 버릇을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막 욕하지 말고 아이고 제가 저런 게 있네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저게 나쁘네 그러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는 선생 소리 듣는 것을 즐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을 내 방식대로 좌지우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그래도 저 친구한테는 좋은 점이 있어. 저 친구한테는 정말 배울 게 많아. 그러면서 저것은 좀 안 좋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렇다면 저렇게 안 좋으니까 행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욕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우리 이제 친구들은 이제 정말 이제 잘 못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생각과 마음과 동기들 모든 행위들을 우리 은밀한 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인이 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처음 마음, 첫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또 습관화들이 되게 돼요. 이런 예배드리는 그런 것들이 형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마음을 잊지 말고 우리는 늘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축복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그 실천에 게을렀는지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지도자나 목사, 장로, 권사들은 더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